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 요백에 왔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소밧, 그리고 이렇게 딱 한 번의 조언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엘리바스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조언하고 또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혼자서 이 땅을 살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움을 주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상담을 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할 때 그에 맞는, 그의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 참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경우 그 취업을 또 도와주는 일들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도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냐는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자기들의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로부터 다시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두 번째 논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세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을 권면할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에게 훈계를 한다. 왜냐하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훈계한 것처럼 너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아라.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그러니까 너도 좀 한번 네 죄가 있는지, 숨겨둔 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너 자신을 좀 돌아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 하나님을 좀 찾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말 자체가 굉장히 유한 것 같은 느낌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세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 지칭하기를 이제 아예 욥을 악인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포악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규정해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낙인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너는 그냥 포악자야. 너는 악인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세게 하죠. 그뿐 아니라 25절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네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나니 너 하나님께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과 35절은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입에 담기 힘든 이렇게 독설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게 이야기했어요. 야, 좀 지혜롭게 살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죄 좀 한번 생각해봐. 그러더니 너는 이제 악인이야, 포악자야. 네 죄 때문에 너는 잉태도 못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막 퍼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간 상황에서 몸에 질병을 얻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가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 분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상담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니까 이 말대로 좀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 이거는 지혜자들도 이야기하는 거고 내 경험적으로도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욥 나름대로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격한 감정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말이 세지는 상황들을 욥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권면 안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 내가 권면한 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권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정말로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의 분노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로 말미암아 내 말을, 내가 어떠한 권면해 준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권면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했다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를 만나 권면하고 내가 정말로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다른 좋지 않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가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유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자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만날 터이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권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기 위한 마음이 큰지,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이제 권면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여러분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움직여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정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내 정답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길을 몰라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정답을 정해놨어요. 나는 이 길로 가야지 라고 하는 정답을 정해놨는데, 자기가 누군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 동의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며 다닙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답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정해놓은 답이 있단 말이죠.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제발 이 답을 원하니 이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답을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 찾아다니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정말로 욥에 대하여 원하여, 그 욥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를 위해서 권면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엘리바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권면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야, 내가 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누군가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엘리바스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조정하는 조정 속에 들어가서 자꾸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닌 이것들을 분별할 수 없어 아무나의 도움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 하여금 조정당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돈도 없는데 왜 사기를 당하지? 저런 거에 어떻게 속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조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지금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정말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을 향하여 말하는 그 말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욥에 대해서 권면했던 권면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왜 안 들어? 너희가 내 말을 짐승의 말처럼 듣는 거야? 야, 내 말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욥을 계속해서 대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